믿고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13장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어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이에 그 여인이 가서 그의 남편에게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 내게 오셨는데 그의 모습이 하나님의 사자의 용모 같아서 심히 두려움으로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내가 묻지 못하였고 그도 자기 이름을 내게 이르지 아니하였으며, 그가 내게 이르기를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이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더이다 하니라.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인이 밭에 앉았을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다시 그에게 임하였으나 그의 남편 마노아와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여인이 급히 달려가서 그의 남편에게 알려 이르되, 보소서, 전일에 내게 오셨던 그 사람이 내게 나타났나이다 하매, 마노아가 일어나 아내를 따라가서 그 사람에게 이르러 그에게 묻되, 당신이 이 여인에게 말씀하신 그 사람이니까 하니, 이르되 내가 그로다 하니라.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아멘. 네,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당신을 보니 마음이 설렙니다. 네. 제가 굉장히 큰 공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 정신줄을 약간 놓고 안일한 마음으로 서 있는데 우리 승권사님께서 저에게 사모님을 보면 지금도 마음이 설레냐고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심장이 뛰냐고, 심장이 뛰냐고 물어보세요. 그럼 뭐 마음이 설레면 심장이 뛰니까, 그래 물어보셨는데 제가 거기에 네라고 대답하기가 너무 구원이더라고. 이렇게 신혼이 아니라 구원이어가지고 바로 대답을 못했어요. 그래서 좋을 때도 있고 싫을 때도 있는데 좋을 때가 더 많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는 좋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훨씬 더 많은데 저는 우리 교회가 특정한 인간관계나 혈연 관계 때문에 그런 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성도를 볼 때마다 그런 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시죠? 두려워하는 상황에서 심장 뛰는 것과 사랑을 느끼는 감정에서 심장이 뛰는 신체 반응은 똑같습니다. 뇌가 판단하는 판단만 다를 뿐이에요.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지만 뛰긴 뜁니다. 네, 옆에 사람은 뛰긴 뛰는 거예요. 두려워서 뛸 수도 있고 행복해서 뛸 수도 있는데, 우리 빛가수군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기쁨과 성도를 만나는 기쁨 때문에 설레이는 마음으로 가슴 뛰는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사사기 13장 삼손의 이야기를 계속 살펴보면서 교회는 달라야 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 성경 자체를 그냥 글로 표면적인 이 1차적 이해만 하시잖아요. 그러니 성경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의 역사의 이야기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아주 중요한 인물들, 특별히 특이하게 무언가 은사와 재능이 탁월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열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사건과 그 상황과 사람을 이해하면서 그 표면적인 것들만 가지고 교훈을 얻고 거기에서 누리는 것으로 끝난다면 우리는 굳이 뭐 솔로몬 이야기 그리고 뭐 삼손 이야기 이런 사사들의 이야기 읽을 필요 없습니다. 누구의 이야기 읽으면 되냐면 여러분이 더 와닿는 인물들 많아요. 세종대왕 이야기. 제가 요새 저희 아내가 논문 쓰는 걸 같이 고민하면서 이 한글의 위대함을 다시 경험하고 있거든요. 세종대왕 이야기를 여러분 같이 나누시면요 더 은혜가 풍성하게 있으실 거예요. 뭐 김구 이야기, 그죠?
이순신 이야기, 이런 이야기가 여러분 피부로 훨씬 더 와닿을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굳이 이스라엘 역사까지 갈 필요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의 성경과 구약 성경 속에 있는 인물들을 통해 우리에게 지금까지도 무언가를 계속 말씀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말하고 있는 내용 속에 있는 교훈은 이 시대나 상황이 바뀌면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를 아주 많이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래서 개미가 열심히 일할 때 배짱이는 여름에 막 기타 치며 놀았는데 나중에 겨울이 됐는데 먹을 게 없어갖고 이 배짱이는 굶어 죽고 개미는 저장을 많이 했다가 굉장히 풍성한 삶을 누렸더라. 이게 저희 어렸을 때 들었던 개미와 배짱이 이야기예요. 근데 요새는 그 얘기 다른 거 아시죠? 배짱이가 열심히 노래를 하다가 음반을 냈는데 대박이 났어요. 그래갖고 일하지 않고 그 음원 판매를 통해 그 수많은 돈을 모아가지고 풍성하게 살았는데, 개미는 여름 내내 열심히 일하다가 겨울에 신경통과 류마티스 여러 가지 이 허리 디스크에 시달리면서 인생을 굉장히 우울하게 보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지나면 윤리와 도덕 그리고 우리가 보여지는 모범이라고 하는 기준도 상당히 많은 변화들을 겪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회와 그 시각 속에서 이 성경의 인물들을 바라보면서 교훈을 얻고자 하면 무언가 굉장히 중요한 사실은 꼭 놓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성경 전체가 얘기하는 것은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을 막론하고 누구에게 전해지든 동일한 것을 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뭐냐? 바로 복음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할 때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뺄 수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없는 복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그거는 정말 고무줄 없는 팬티고, 그죠? 파도 없는 단팥빵이잖아요, 그죠? 예수라고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는 것은 성경의 어느 본문이든 어느 인물이든 어느 사건이든 어느 내용이든 간에 이것은 당연지사로 우리에게 전해져야 되는 내용임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도 이 삼손의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 왜 우리가 교회가 달라야 된다라는 이 제목의 말씀이 오늘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나올 수 있는가를 함께 나누고 살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시면요, 여러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인에게 나타나서 한 대화들을 들어보면 오늘 쭉 읽어보시니까 예수님이 수태고지를 받으실 때 마리아하고 천사하고 한 얘기가 거의 비슷하지 않으세요? 그죠? 그리고 좀 느끼시죠? 그리고 이 사건은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사건인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예를 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 신에게는 아직 성경책이 12권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누구 패러디한 거예요? 예, 그죠. 여러분 다 아세요. 근데 외국 사람들 그거 알아 몰라요? 전혀 몰라요. 그죠? 근데 우리는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 내용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그 수태고지 속에서 그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들은 삼손의 이야기를 다 깨달은 거예요. 다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성경에 있는 어떤 사건과 모든 내용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티브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무언가를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내용도 좀 깊이 살펴보시면 좀 특이한 내용들이 나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누었던 배경들을 잠깐 복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시면 이 사사시대에 뭐가 사라지게 됐죠? 태평, 그죠? 평안이 사라지게 됐어요. 그게 뭐냐? 안식이 사라지게 됐다는 거예요. 그죠? 이 안식이 사라진 시대 속에서 사람들은 거짓된 안식 속에 살았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블레셋 사람의 치하에 있는데 그것을 평안이라고 여겼다는 거예요. 평안이라고. 그리고 이 평안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들은 실제로는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 눈치 보면서 사는 거예요. 눈치 보면서. 그랬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마노아라고 이름하는 그 가정에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마노아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노아의 뜻이 뭐예요? 노아의 뜻. 안식이에요, 안식. 그러니까 이 마노아는 쉴 곳, 쉬는 처소, 안식처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노아의 이름 자체가 이미 평안을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는 이 가정에 찾아가셔서 진짜 평안함이 무엇인지를 이 시대 속에 전달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이 가정 속에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은 단지 이스라엘 민족적인 독립과 어떤 가문의 이 영광을 위해서 찾아온 태어난 굉장히 귀한 아이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삼손의 태어남은 하나님께서 이 어둠의 세상 가운데 어떠한 빛을 시작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삼손의 이름의 뜻이 뭐라 그랬죠?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다음 주에 또 할게요.
내년에도 하고 내후년에도 하고 여러분 그 새로운 모습으로 들으시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굳이 저는 뭐 성경 연구 많이 할 필요 없어요. 그냥 뭐 저 너무 힘들다 그러면 그냥 삼손을 얘기하시면 돼요. 자, 삼손의 뜻이 뭐라고요? 햇빛, 작은 태양이란 뜻이었어요. 그래서 이 작은 태양과 작은 빛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어둠의 세상에 예수님은 큰 빛으로 오셨죠. 그런데 이 삼손은 작은 빛으로 이 땅에 오게 되는 거예요. 왜요? 어두운 가운데 빛을 전달하기 위해. 평안이 없고 안식이 없는 시대에 안식의 빛을 비추기 위해 이 삼손은 그 시대적 사명을 가지고 태어나 이 땅에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삼손의 일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굉장히 흡사하게 닮아 있는 모습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쳐 죽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유다인들이 삼손에게 찾아와 가지고 삼손을 꽁꽁 묶어다가 누구한테 갖다 줘요? 블레셋 사람에게 갖다 주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누가 팔았어요? 여러분은 안 팔았어요. 여러분은 안 파셨지만 누가 팔았죠? 유다가 팔았죠. 유다가 누구였어요? 제자였고 형제처럼 지내던 3년 반을 동거동락하면서 먹고 마시고 맨날 붙어서 자던 그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제가 오늘도 우리 교우들하고 함께 식사를 나누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야, 진짜 제가 저희 아내랑 결혼할 이후에 빛과소금교회에서 우리 민전사 청년들하고 밥 먹은 시간이 저희 아내랑 밥 먹으시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아내랑은 이제 바빠가지고 서로 저희 같이 식사할 시간이 거의 없거든요. 방학 때 말고는 거의 없는데 진짜 밥을 많이 먹은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밥을 먹다 보니까 진짜 가족 같고 누가 안 오면 얘네 왜 안 왔지? 막 이런 생각이 들고, 오늘도 저희가 막 얘기하다가 저 혼자매가 집에서 혼자 밥 먹을 텐데 왜 여기를 안 오지? 뭐 이런 생각이 더 들어가지고 오라 그래 막 이런 내용들 나누면서 마치 이렇게 밥 못 먹는 것 같은, 못 먹지 않거든요. 근데 이 못 먹는 애들 챙기듯이 막 이렇게 챙기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이렇게 친하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내셨겠구나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버렸어요. 그런 장면들이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장면을 보시면 마지막에 삼손이 어떻게 죽어요? 자기의 죽음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 3,000명을 죽이면서, 블레셋 사람들 죽이면서 그가 살았을 때 죽인 사람들보다 죽으면서 죽은 사람이 더 많았던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죠.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과 이게 평행선을 이루면서 이게 오버랩되는 일들이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이 사건을 통해서 단지 그냥 삼손이 이런 일이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 영웅적 스토리로 끝내지 마시고 이 안에 어떤 복음이 담겨져 있는가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통해 여러분 귀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 보니까 아주 특이한 점이 나와요. 이 특이한 점이 뭐냐면, 원래 이 민수기 6장에 보면 나시린의 제도가 있었습니다. 나시린이라는 뜻 자체가 뭐냐면 구별된 자라는 뜻이에요.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시린은 두 종류의 나시린이 있어요. 어떤 나시린이냐면, 첫째는 기간 나시린이 있습니다. 기간 나시린. 이 기간 나시린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부터 1년 동안 이 나시린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헌신하고 서원을 하면 그때 뭘 하냐? 머리를 깎습니다. 머리를 다 밀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가 나시린으로 서원한 기간 동안에 머리를 깎지 않고 포도주와 독주를 입에 대지 않아요. 그러니까 건포도도 먹으면 안 돼요. 포도에 관련된 거 어떤 것도 취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의 인생에 죽음과는 관련이 없는 부정한 것에 손을 대지 않는 인생을 약속한 시간 동안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살게 되는 기간 나시린이 있는데, 이 기간 나시린은 그 나시린으로 사는 동안에 구별되어진 삶을 살면서 동시에 제사장들의 일이 바쁘거나 그 일을 보조할 때 그 일을 보조할 수 있는 일꾼으로서 그 성전을 섬길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어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나시린은 어떤 나시린이 있느냐? 부모나 자신의 서원에 의하여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이렇게 발음이 안 되죠? 평생 나시린으로 사는 평생 나시린이 있었습니다. 이 나시린은 태어나면서 끝날까지 계속 나시린으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 누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아는 나시린 한번 대보세요. 삼손. 오늘 나오니까 아주 적당한 답을 내셨어요. 또 누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사무엘. 사무엘이 평생 나시린이었어요. 또요, 신약에 찍어서 맞으면 잊어버리지 않는다. 세례요한. 세례요한. 이 나시린이 대표적으로 평생 나시린으로 살았던 사람들을 상징하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그 내용들을 보시면서 오늘 이 삼손이 평생 나시린으로 부름을 받는데,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율법에 없는 그 요구가 이 어머니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뭐냐면 임신했을 때부터 너도 나시린처럼 살아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우리 4절 보시면
이 임신할 거라고 여인에게 얘기를 해요. 마누아의 부인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 그러므로 너는 삼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지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어머니에게까지 이 나시린으로서의 사명을 부여하는 일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특이한 경우거든요. 성경에 없어요. 율법에도 이렇게 나오지 않고요. 그러면서 뒤에 보세요. 5절에 보시면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시린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리라 하시니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삼손이라고 하는 이 아이를 평생의 나시린으로 택하셨다라고 선언한과 동시에 그 어머니 역시 나시린으로 살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자 나시린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여러분 이 구약의 율법의 대부분은 남자에게 적용되는 것이고 직분이라고 하는 영역에서는 특별히 더 남자에게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뭐 구약에 있는 여인들과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인들이 남성보다 열등하거나 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그게 상징과 표현이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땅에 남자와 여자가 존재하는데 이 남자와 여자 사이에 그 모형과 그 하나님이 담아놓으신 의미가 뭐라고 얘기했죠? 그리스도와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남자에게는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심어 놓으셨고 여자에게는 교회의 이미지를 심어 놓으셨기 때문에 교회의 대표이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예를 들어 남자가 할례를 받으면 여자도 그에게 속하여 할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고 남자가 세례를 받으면 여자도 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에게 속하여 구원받는 것처럼 그런 이미지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남자와 여자의 어떤 표면적인 걸 구분했던 것이지 뭐 남녀 평등이나 뭐 우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차별의 개념을 가지고 여성을 비하하거나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기회가 닿으면 왜 여자 목사 한 수를 반대하는 게 성경적으로 잘못된 것인가 설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그러나 지금은 그게 주제가 아니니까 어쨌든 간에 남성에게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나시린의 제도는 누구에게만 집중되었던 거예요? 남자에게 주어진 일이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아주 특이하게 오늘 이 장면 속에서는 여자에게 그 나시린으로서의 삶을 살라고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냐면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교회와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여러분 잘 보시면 교회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탄생되어져요. 여러분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잖아요. 이 남자 여자를 창조하실 때 여자는 어떻게 만드셨죠? 네, 남자가 잘 때 남자의 갈빗대를 하나 취해서 그죠? 그것으로 여자를 만드셨어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싸우면 여자가 절대로 이깁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아까도 보니까 우리 그 은식 형제가 밥을 먹다 뭐라고 한마디를 했는데 민정 집사가 뭐라고 막 얘기를 하니까 이 은식 형제 뭐라고 얘기하면 너무 많이 혼나서 타격감이 없대요. 너무 많이 혼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리고 하나 얘기합니다. 남자는 엄마한테 평생 혼나다가 너무 지치면 부인한테 혼나려고 장가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고 있습니다. 엄마한테 혼나다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장가 갔더니 부인한테 혼나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그래서 남자가 여자가 싸우면 왜 여자가 이기냐면 여자가 첫째 여자는 뼈로 만들었고 남자는 흙으로 만들었어요. 두 번째 남자가 여자보다 구제품이에요. 여자가 신제품이에요. 그래서 절대 구제품은 신제품을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우스갯소리도 있지만 어쨌든 분명한 거는 남자가 잘 때 남자의 허리에서 이게 뼈를 빼가지고 여자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잘 보세요.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옆구리가 터지면서 뭐가 탄생해요? 속죄되어진 교회가 탄생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 십자가의 사건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는 그 장면에서부터 이미 예견되어져 있었고 예언되어져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 속에서 창조되어진 그 내용 속을 보시면 여자에게 그 남자에게로부터 여자가 나왔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는 어디로부터 출생하게 된 거예요? 예수로부터 출생하게 된 거예요. 자, 동시에 여러분 잘 보시면 계시록 12장에 보면 여자가 계속적으로 용에게 위협을 받으면서도 아이를 낳으려고 막 노력을 해요. 근데 이 용이 아이를 삼키기 위해서 막 물을 흘려보내죠. 그죠? 근데 땅이 갈라져 그 물을 다 삼켜내고 이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자 누구였어요? 예수였다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또 뭘 얘기하고 있냐면 창세기 3장 16절부터 보시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대가리를 박살낼 거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여자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예요? 교회를 상징했고 그 여자의 후손은 누구예요? 예수를 상징하는 거예요. 즉 이 교회는 남자, 그러니까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존재해요. 동시에 예수는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수태고지가 일어날 때 대부분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된 모형 속에서 수태고지가 일어나는 건요, 다 여자에게 그 메시지가 주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남자보다 여자가 믿음이 더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의 예언의 성취가 그대로 모형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즉 오늘도 여기 장면을 보시면 마노아는 이름이 나와요. 그죠? 그리고 여자는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옴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사자는 반복적으로 누굴 찾아가요? 아내를 찾아가서 그 아내에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아내에게 너로 하여금 어떠한 일이 생기고 어떠한 일이 발생될지를 얘기해주고 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 어떻게 이어질지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설명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여자에게 뭘 요구했느냐? 너도 나시린처럼 살아라요. 왜냐? 너를 통해 하나님께서 택하신 나시린이 오기 때문에. 이게 바로 주제인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전체적인 스토리가 뭐 삼손 얘기 굉장히 길지만 제가 이 본문을 이렇게 잘라낸 것은 이 본문에 대해서 이 장면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로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여졌고 태어난 교회예요. 맞죠?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를 통해 존재하고 이 교회 때문에 이 땅 가운데에서 그 영광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상호 간의 작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복음의 계획 속에 이게 편입시켜 가지고 우리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우리의 노력으로 뭐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라고요. 그 자체가 그 은혜인데 그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선 먼저는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인된 교회가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지는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바로 아이를 임신하지 못했던 마노아의 부인의 모습인 거예요. 뭐냐면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원래 여자는 그 임신과 해산을 통하여 복음을 이루어가야 하는 상징적 모델이었죠. 근데 그 모델이 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임신을 못하는 거예요. 그 복음의 후손을 출생시키고 있지 못한 거예요. 이게 뭐냐? 원래 창조 목적과 그 구원의 방편에 이르는 모든 일들에 그 어떤 것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이 장면이 정말 지금의 한국교회와 지금 저와 여러분인 한국 성도의 모습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이라고 전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워야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하는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교회를 지극히 당연하게 생각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교회를 특별하게 생각하는 건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원래 기능대로 원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특이하게 여겨지고 특별함으로 여겨진다면 이게 무언가 잘못된 일 아니에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생이 공부를 해요. 근데 주변에서 그 공부한 학생을 보고 다 놀래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얘는 원래 공부하던 애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원래 자기 기능을 못하던 애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던 애가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학생은 뭘 해야 되는 애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애예요. 그러면 학생이 공부하는 건 이상한 일이에요, 당연한 일이에요? 엄마가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 이러면 평소에 얘가 어떤지 아는 거죠, 그냥. 근데 공부하고 있는데 어머 공부하네 이러고 지나가면 얘가 평소에 어떠는지 아는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는 걸 가지고요 사람들이 놀래요. 여러분, 원래 초대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죠? 원래 매일 예배 드렸어요, 원래. 그런데 요새는 매일 예배 드리는 교회가 이상한 교회죠. 그죠? 이상한 교회, 여러분 이상한 교회 다니세요 지금? 옆 사람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보는데 당신 진짜 이상하다고. 여기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이상해요? 정말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은 데가 아니에요. 제가 아까도 누가 묻더라고요. 그 명수 형제한테 희원이가 미웠던 적이 없었냐고 했더니 기억이 안 난대요. 닭살들이 아주. 제가 분명히 며칠 전에도 싫었을 건데 기억이 안 난대요. 뭐 얘기하는데 제가 정확히 기억하고 있어요. 언제냐면 명수가 예배 시간에 저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저희가 조용히 예배 드리고 있는 그 순간에 그 사이다 캔을 탁 따고 딱 소리가 낸 거예요.
그때 제가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전에도 예배를 안 드리던 그 모습이 항상 있어갖고 되게 많이 화가 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배 끝나자마자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야, 너 셋 중에 하나에 첫째 하늘문에 들어가 살래? 두 번째 하늘문 근처에 이사 가서 살래? 아니면 교회 나갈래? 그랬더니 한참을 고민하더니 하늘문 근처로 이사를 가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까지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이 얘기가 나왔대요. 근데 그걸 말하면 옆에 희연이가 앉아 있었거든요. 희연이가 이 말을 하면 자기랑 끝날 것 같더래요. 그때 너무 미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이 들었다는 얘기를 스스로 간증했던 내용을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잃어버렸지 모르겠지만 저는 확실히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랬던 우리 명수 형제가 오늘 제가 물었어요. 너 하늘문 이사 갈 때 마음이 어땠어? 했더니 5%는 자기 마음이었대요. 그리고 95%는 뭐예요? 강지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강조를 계속 5%는 자기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은요 우리 명수 형제가 예배를 진짜 드리고 싶어서 와요. 근데 이게요 옛날에 우리 명수 형제가 볼 때 이상한 사람들이어서 다 매일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너무 이상한 사람들이었고 매일 예배 드린다는 교회도 이상한 거였다고요.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진짜 초대교회는 원래 매일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떡을 떼고 그들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미하고 예수로 먹고 산다라는 것들을 계속적으로 강조했던 게 원래 초대교회 모습이었다고요. 근데 지금은요 매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이단인 교회 아니야? 라는 의심부터 들어요. 저희 교회 오다 보시면 저희 교회 이렇게 그 까만 벽에 빛과 소금이라는 나무 간판이 붙어 있어요. 거기 보시면 균형에 맞지 않게 앞에 마크가 붙어 있는 거 아시죠? 이게 약간 마크까지 갖고 중간으로 와야 되잖아요. 디자인 감각이 그렇게 없으시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잘 살펴보세요. 이 나무판에 빛과 소금이라고 있는데 빛과 소금이 글자가 정중앙에 있고 마크는 요 앞에 있어요. 앞에. 왜 앞에 있냐면 나중에 저희가 스티커를 만들어서 붙인 거예요. 그거를 처음부터 한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저는 굳이 합동측 마크를 실어야 되는 생각을 하질 않았어요. 그랬는데 우리 교회가 매일 예배를 드리니까 상가들에서 문의가 있었던 거예요. 어떤 문의가 있냐면 저 교회는 어디 교단 소속인데 매일 예배를 드리고 이상한 여자는 맨날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왜 불은 꺼놓고 기도를 하니 막 이러면서 이게 자꾸 문의가 들어오니까 좀 붙이자 이래가지고 교단 마크를 나중에 붙인 거예요. 알았으면 제가 처음부터 이렇게 했을 텐데 나중에 붙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사실은 너무 지극히 당연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 모습이 이제는 외부 사람들이 볼 때에도 생경한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저렇게 매일 예배 드리지? 왜 저렇게 아글아글 쓰면서 기도를 하지? 왜 불을 꺼놓고 이상한 말로 막 얘기하지? 얼마나 무섭겠어요. 화장실 가는데 불은 꺼 있죠. 이 약한 불 켜 있으면서 막 어떤 아줌마가 막 흔들 나고 막 애들이 막 가다가 막 겁이 나는 거예요. 혼자 앉아가도 겁나고. 원래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원래 우리가 통해 자복하며 회개한다라는 그 모습은 원래 이것보다 더해야지만 마땅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신앙을 이야기하고 그 신앙의 칼날을 이야기하면 이제는 세상이 교회가 뭔가 잘못된 곳 아닌가, 이단 아닌가 라고 하는 의구심을 표명할 만큼 그 모습이 교회에는 생경한 모습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일반적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교회가 그렇게 예배하고 기도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우리 이주영 목사님 기억하시죠? 이주영 목사님이 이 교회를 와서 하늘문에 가서 주여 삼창을 교육자 생활하는 동안 처음 해봤대요. 진심으로 담은 주여 삼창의 외침을 처음 해봤대요. 여러분 그게 지금 한국 교회 수준이에요. 물론 지금은 제가 우리 이주영 목사님 마지막에 우리 거의 끝마무리 하실 때 기도 인도를 하면요 정말 그 기도의 은혜가 있었던 걸 다 기억하시잖아요. 원래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다. 항상 우울했고 설교도 어두웠잖아요. 막 듣고 나면 약간 어두움이 깔려 있어갖고 괜히 우울해지는 막 이런 기분이 있었는데 이제 완전 환골탈태 새 사람이 돼서 가셨잖아요. 여러분 제가 놀라운 소식 알려드리면 그 교회에서 어느 교회에서 훈련받고 왔는데 이렇게 설교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냐고. 그래서 제가 이주영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모습 봤는데 옛날 모습이 다 돌아와 있어요. 옛날 교회의 모습으로 돌아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신기해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 교회 자랑이라고 하기 이전에 우리가 진짜 한국교회가 어느 수준까지 왔길래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어느 수준에 머물러 있길래 이러한 것이 화제가 되는 이러한 것들이 특이한 일로 여겨지는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우리 권사님들 기억나실 거예요. 진짜 철야기도 이게 무슨 철야기도예요. 사실 예전에 우리 어렸을 때 그 저도 기억이 나는데 철야기도 하면요 그 예배를 11시에 모여갖고 새벽 5시까지 기도했어요.
그 기도할 때 2시쯤에 티타임 그래갖고 막 커피 막 그 달달한 다방 커피 타주면 그거 막 마시고 차 마시고 하면서 잠깐 쉬었다가 막 퍼대기에 애기 매면 애기가 막 죽은 것 같아요. 목이 꺾여갖고 막 이렇게 돌아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도 막 기도하던 그 권사님들의 기도, 이 기도가 원래 정상적인 한국교회 모습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기도하면 광신도라고 얘기하고 애기 엄마들에게 그렇게 기도를 요구하면요, 교회는 몰상식한 교회가 돼버렸어요. 그냥 아기를 낳으면 당연히 예배는 쉬는 거고 예배는 안 드려도 되는 거고, 이 아기가 가장 큰 위주가 되기 때문에 모든 일로부터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그게 여러분 언제부터 그랬어요? 우리 안 그랬잖아요. 원래 우리 권사님도 여기 보시면 여기 윤기쁨 지사 막 이런 사람들 다 엄마들이 다 안고 들쳐매고 교회 와서 구역 공과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다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모습을 가지고 구별된 것을 말하고 있는 이중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그게 이 땅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품고 그 예수를 전해야 되는 공동체는요, 이 세상과 같으면 절대로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제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꼰대 같아요. 제가 이렇게 요새 젊은 교육자들 보면 막 마음에 막 나는 저 때 막 불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거칠고 뭘 몰랐어요. 진짜 뭘 몰랐어요. 전도사 때 뭘 몰랐고 설교도 그때 설교 들어보면 틀린 것도 되게 많아요. 그냥 엄청 많이 하는 것처럼 맨날 막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뭐가 있었냐면 열정이 있었어요. 열정이. 그 뜨거움이 있었고 막 설교 때마다 막 웅수lum치는 눈물이 있었고, 월요일 날도 뭐 출근하라 이런 얘기 안 해도 월요일 날 내가 교회 가서 문 따고 사람들 모아서 성경 공부시키고, 토요일 날 새벽에 애들 중고등부애들 모아가지고 제자 훈련했던 그런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러한 열정을 찾아볼 수 있는 교육자가 너무 드물다라는 거예요. 현장에서요, 많은 목사님들, 담임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로 돈을 주면서도 사역을 시키는데 미안하대요. 미안하게 만든대요. 얘기를 하면 이 돈을 주고 일을 시켜라는 태도, 이 시간에 일을 시켜? 그런 태도. 여러분, 적어도 교육자가 돈 받은 만큼 일하려면 사역하지 말아야죠. 적어도 돈의 가치에 의해서 돈 많이 주니까 예배 더 드리고 돈 조금 주니까 예배 덜 드리려면 이거 하면 안 되죠. 영업하세요 차라리. 그럼 그건 돈이라도 많이 벌어요 진짜. 그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누구 개인의 문제다, 어떤 그룹의 문제다 얘기할 수 없어요. 성도는 성도대로, 교육자들은 교육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다 타락했어요. 어떻게 타락을 했느냐, 정말로 나시린처럼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 교회가 그 일을 하지 못하고 세상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처럼 살아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교회를 멋진 교회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교회가 앞서가는 교회라고 얘기하고, 이런 교회가 세상을 주도하는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 속에서 지금 독주와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이 메시지가 우리 교회들에게 귀에 꽂히는 메시지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유치하게 여러분한테 뭐 술 마시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그러더라고요. 오늘 우리 은시 형제가 자기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가 마구니가 들린 것 같아요. 그리고 보니까 임철 목사님이 식초를 타 먹는데 그 맥주처럼 보인대요. 네. 그리고 막 우리가 캔을 음료수를만 먹고 있는데 그게 완전 술 먹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그게 자기 안에 마구니가 들어요. 마구니가 뭔지 아시죠? 마구니가 있다. 그거예요, 그거. 네. 여러분, 그 정도 유치함으로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아라 이런 얘기 하고 싶지 않습니다. 뭐냐, 나시린은요, 어떠한 특정한 목록을 통하여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뭐 이게 어떤 효력이 있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뭘 안 하는 걸 통해 너 왜 이걸 안 해? 나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상징이었던 거지, 그 한 가지 한 가지가 무슨 의미가 있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우리가 보통은 삼손이 머리털에 힘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운동 잘하는 선수나 힘이 센 애들이 머리가 길면 이 시대의 삼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잘 읽어보시면 삼손은 나시린의 언약 속에서 그 세 가지 언약 속에 두 가지는 어겼어요. 뭐 술 주정뱅이였어요. 주정뱅이. 그냥 술 먹고 맘대로 했고요. 부정한 것에 손을 대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자의 입에 있는 벌꿀을 갖다 퍼먹는 그러한 부정한 시체에도 손을 대었던 나시린 같지만 나시린이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고요. 그런데 그가 한 가지 딱 짚고 있었던 거 하나가 뭐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 그거 딱 하나였어요. 근데 그 언약이 깨지자마자 하나님께서는 지켜봤던 그 언약이 깨지니까 결국에는 그의 눈을 뽑아 블레셋 사람들에게 팔아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금 한국 교회가
예배 하나 이제 딱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짜 뭐가 여러분 달라지셨어요? 이 세상과 뭘 다르게 사세요? 우리 어쩌면 그렇지 않습니까?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시간보다 세상에서 일하고 돈 벌고 사람과 부딪혀 사는 시간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그들 속에 같이 살면서 우리가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요? 정말 그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냥 똑같이 어떻게 보면 내가 이만큼 일을 해서 그만큼 오는 대가에 만족했고 그 대가와 명성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력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았던 게 여러분의 일생 아니셨습니까? 세상에서 정말 다르게 사셨어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진짜로 우리가 하나님 그래도 이거 하나만은 우리가 그래도 괜찮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그래도 한국교회 주일 성소였어요. 주일 성소. 주일 예배 잘 드리는 것. 그거 하나 잘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어떠한 환난과 역경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이 한국교회는 아직 그 예배가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 명분이 그 하나님과의 언약적 관계를 한국교회는 자랑할 만했어요. 그렇잖아요 진짜로.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새벽기도 열심히 하셨고 그죠? 철야기도 열심히 하셨고 금요 예배, 수요 예배 그걸 공예배라고 하는 교회 약속으로 정하여서 그 약속을 지키는 일에 최선과 헌신을 다해 사셨다고요. 그거 하나 한국교회가 그래도 세계교회에 얘기할 수 있었던 말할 수 있었던 그런 우리 그 명분이 있었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사한 건 뭐냐면 제가 필리핀에 선교 가고 있는 이경수 목사님 필리핀의 그 더운 나라에서 일찍 일어나지 못하는 나라예요. 그 나라에서 선교사님과 관계된 모든 교회는 다 새벽기도 합니다. 선교사님과 관계된 모든 사역자들은 다 새벽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한국 선교사들이 나가서 새벽기도를 가르쳤고요. 기도 속에 뭘 가르쳤는지 아세요? 여러분 주여 삼창 하시죠? 우리 주여 1창도 할 때 있고 뭐 3창도 할 때 있잖아요. 이걸 외국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코리안 프레이 스타일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러니까 한국 기도 스타일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지저스 중국 가면 쭈아 하고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하는 것들을 세계의 모델로 K기도에 K기도 K팝 이전에 K드라마 이전에 이 K기도가 훨씬 더 이 세상에 많은 것들을 전달했던 한국교회 예배 속에 나온 거 아니에요 다. 그랬던 한국교회가 이제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저 이게 되게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주일 예배를 안 드리는 교회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만 모이고 나머지 3주는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그것도 예배라고 쳐주겠다라는 교회가 생겼어요. 공식적으로. 성도들이 그것을 기뻐합니다. 그런 교회를 좋아해요. 이제는 수요 예배 드리는 교회 찾기 너무 힘들고요. 금요 철야를 드리는 교회는 너무나 찾기 힘들어요. 저는 이 추세가 앞으로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어디 나가서 다른 교회 성도들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예배 드리고 있는지 우리 교회가 어떠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은 굉장히 불쌍한 눈으로 쳐다볼 겁니다. 존경의 눈이 아니고 왜 그런 교회 다녀? 왜 그런 교회 있어? 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그래도 감사하세요. 하늘문은 11시 예배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잘 못하시면 우리 11시 예배 생깁니다. 여기서 잘하셔야 돼요. 이게 마지노선이에요.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열심히 합시다. 저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진짜 이렇게 이 시대 속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그 만호의 아내에게 주었던 메시지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어지는 삼손의 출생에 직결적으로 연결되어진 요구사항이었어요. 너를 통해 태어날 아이가 이 어두운 세상의 빛이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너 나시린으로 살아. 그게 바로 교회에게 요구했던 요구였다고요. 지금 그 요구가 오늘 이 순간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예요. 사실 되게 무거워요. 사실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한다고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걸 안 한다고 믿음이 또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가 나시린으로서 지켜야 될 언약 속에서 그 언약에 깨어지지 않은 하나를 가지고 그를 보호했듯이 제가 한국교회를 우리의 예배를 통해 지키고 싶다라고 전 믿고 있어요.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는 이런 얘기하세요. 이 예배가 무너지면 한국 망합니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어렸을 적에는 아유 뭐 하늘문이 얼마나 대단하다고 뭐 알아주지도 않는데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절대 공감해요. 어떤 공감하냐면 그렇게 예배드리는 교회가 없거든요. 그리고 여러분 다른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는요 앞으로 하늘문보다 더 좋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더 빡센 예배라고는 얘기 안 했어요. 더 좋은 예배를 드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쨌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어요. 그 따라가는 과정 속에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래도 이제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가 교회의 가장 중요한 가치가 예배라고 인식하시기 시작하셨어요. 여러분, 전 그게 이 교회가 이 땅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무너뜨리고 모든 것을 멸하시기 이전에 마지막 남겨두신 희망이라고 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회가 절대 작은 교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교회의 예배가 절대 그냥 우리만의 예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배 속에서 이루시는 일들을 이 땅 가운데서 성취해 가실 거예요. 저는 그 일이 어떤 식으로 벌어질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교회랑은 뜻이 있다는 건 저는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교회는 나시린으로 살겠다라고 고백하셔야 돼요. 이 교회가 나시린으로서의 언약을 꼭 지켜가겠다라고 여러분 고백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 솔직히 말씀드리면 다 잘할 수 없어요. 딱 한 가지만 붙으시면 돼요. 그냥 하나님 정말 예배하는 교회가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로 이 교회를 지키겠습니다. 그 마음을 가지시면 돼요. 여러분, 오늘도 여기에 오시기까지 여러 마음과 여러 몸의 상태와 여러 마음의 상태를 갖고 오셨다고 생각해요. 바쁘게 있다가 오신 분도 계시고 상한 마음과 깨어진 마음으로 오신 분도 계시고 정말 끄글러 온 사람도 있고 억지로 온 사람도 있고 여러 유형이 다 있다고 생각해요. 기뻐서 온 사람들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게 우리 공동체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온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예배의 가치를 알고 온 여러분의 예배에 대한 그 사모함으로 저는 이 땅을 지키고 계시더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 성도는 세상과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왜 이 시간 이렇게 피곤할 때까지 기도해야 하는가? 왜 이렇게 피곤한 시간까지 예배해야 하는가? 그 질문에 우리가 답을 내야 된다면 명확하게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나라를 지키기 위해, 교회를 지키기 위해 내가 지금 기도하고 있다고, 내가 지금 예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셔야 돼요. 물론 여러분 개인의 문제와 개인의 사건을 놓고 기도하시는 것도 맞습니다.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나 만약에 이 조국이 무너지고 이 교회가 무너진다면 여러분의 그 기도는 어디서도 마음껏 할 수 없는 기도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의 문제가 있다라고 좀 믿어요. 그래서 오늘 마음 가운데 막 분주함이 있고 바쁘고 막 세상에 치인 분들 계시잖아요. 오늘 다시 한번 마음을 좀 정돈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돈하시고 하나님, 이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 가치를 다시 한번 내 마음에 좀 각인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이 기도가 어떤 기도인지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새길 수 있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 내가 지금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이 예배 때문에 이 기도 때문에 이 교회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이 나라를 무너뜨리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수 있는 그 예배가 이곳에 오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이 마노아의 부인이 그 하나님을 만나요. 이제 나중에 보면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보시면 이게 예수님이신데 예수님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불과 함께 하늘로 여호와의 사자가 확 올라가 버려요. 그때 막 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반드시 죽을 것이다라고 얘기합니다. 22절 볼까요 한번? 그의 아내에게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하니, 뒤에 보세요.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우리를 죽이려 하셨더라면 우리 손에서 번제와 소제를 받지 아니하셨을 것이요. 뭐냐? 예배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죽이지 않는 증거라는 거예요. 예배를 받으셨으니까. 아우 큰일 났다. 난 죄인인데 내가 하나님을 만났어. 우리 반드시 죽어 라고 얘기하는 그 마노아의 부인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니야. 원래 죽였을 거라면 한 예배 안 받으셨을 거야. 근데 예배를 받으신 걸 보니 우리 안 죽어. 이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 예배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본문을 전하며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지금 뉴스, 언론, 뭐 사회, 경제 막 얘기하면서 다 나라가 어려울 거라고 망할 거라고 다들 얘기합니다. 그 증거들과 팩트들을 보면 그 진짜 같아요. 큰일 났다. 나라가 위기구나. 어렵구나. 한국교회 위기가 줄줄줄줄 막 써 있습니다. 실제로 정말 어려운 교회들,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나 피부로 느껴지지 막 주위를 통해 막 들려옵니다. 이야기가. 그때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 한국교회 무너뜨리지 않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아직 한국을 무너뜨리지 않으실 겁니다. 이 예배를 받으신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망하게 하시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날 망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그 예배를 받으시는 확실한 증거가 우리의 예배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하다가 그 확실한 언약의 증거를 받아 누리시는 귀하고 복된 마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같이 우리